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인도함 받았죠. 우리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를 저희가 오늘도 함께 드리기를 원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나는 본문이죠. 이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형제 간의 화해가 되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형제들이 이제는 곡식도 받고 또 그동안의 어려움도 다 해결하는, 또 요셉은 이제 형들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이제 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그 구원을 경험한 그 모습과 이제 비슷한 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원과도 같은 그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런데 이제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죠. 아직 주님이 불러가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서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제 소명지와 같은 애굽 땅에서 또 앞으로 다시 가야 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잖아요. 주님 불러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어제처럼 똑같이 그냥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도 이제 고맙죠. 총리로서 7년 동안 풍년을 잘 관리했고 이제 흉년이 든 지 2년째 됐는데 앞으로 5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한 요셉 덕분에 애굽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됐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총리라는 정치권에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냥 돈 벌라고 직장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도 실은 소명이고 소망교회 그 성도로서 있는 것도 소명입니다. 그냥 교회 그냥 있으니까 다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곳에서 살라고 하는 소명,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이제 그 바로 왕이 불러들이잖아요. 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고센 땅에 구별된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구원 전파의 도구가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개인과 민족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주신 것 소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한 것, 먹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도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하며 사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저는 처음에 본문 읽다가 참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이제 야곱에게 돌아갈 때 이제 이거 다 주라 그러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런 걸 주라 그러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 형들에게는 옷 1벌씩만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줘. 이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참 미성숙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오늘 그 매일 성경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요셉은 이해가 가죠. 16살이나 어린 자기의 동생,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고생했어요. 또 엄마 태어나면서 이제 죽었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형들도 알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뭐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에 옷 5벌을 주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들은 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조셉인데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로 하면은 호세가 되고, 호세는 호세아, 그 다음에 호세아는 뭐죠? 자시아, 그 다음에 자시아는 조셉 혹은 지저스,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요셉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게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은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2개, 5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직장이라는 소명도 다 다르고, 또 우리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런 개념이지만 신약은 물질은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물질 적게 주는, 관계없이 다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것은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이 형들이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1벌 줬는데 동생 야곱 베냐민한테는 5번에 줬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이 땅에서 갖는,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큰 어떤 삶을 살 수 있죠. 신앙인은요, 그걸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경쟁에 불타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차이라는 거죠. 달란트의 차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무엇만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삶으로 나에게 주어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나누고, 적게 주면은 그것만큼 나누고.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감사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 다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겼다고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겨서 10개하고 4개를 그렇게 상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만족하고 최선 다하는. 왜? 그냥 억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할 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요. 또 낙도에 가서 학생들 10명만 데리고도 선생님으로 섬기고, 목회자들도 대도시의 큰 교회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는 이민교회 소도시에 아무리 전체 한인들 해봤자 50명도 안 되는 곳에서 평생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고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26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얘기를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저는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일 것 같은 일들이, 요셉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체험의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속사가 아니라 구원을 이룩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주시거든요. 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 제목 올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이거 불가능하게 여겨질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는 야곱이 진짜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더라면은 이 어리둥절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참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면 진짜 기운이 솟행하죠.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일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뭐죠? 2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요셉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하는 소망의 삶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너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망했다,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서조차 들리는 현실적인 상황. 많은 작은 교회들은 너무 많이 무너지고요. 지금 LA에 저희 매형인 목사님이신데 어제 좀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큰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여파가 덜 있죠. 그 큰 덩치가 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있지만 작은 교회는 이미 문을 많이 닫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 교회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 그러셨는데 주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열고 닫는 그 일을 저는 보리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을 경험한 야곱과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 기억합시다. 소명, 이제 이 땅에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여러분 소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계속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대하십시다. 네 번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자, 이거를 이제 다 나눴기 때문에 정리만 할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룩하기 위해서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영어로 remember잖아요. 하나님의 멤버십을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에 내가 있었다면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십시오. 그게 기억이에요. remember예요. remember.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젓가락 설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젓가락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받침대 위에 놓잖아요. 딱 보면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이 받침대 놓인 젓가락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때 식탁이 성만찬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밥도 먹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시작하실 때 십자가는 플러스잖아요. 가정의 플러스가 되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플러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소명. 요셉의 소명은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또 야곱의 소명은 뭡니까? 고센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명. 저는 목사로서 매일매일 소명을 늘 기억합니다. 저의 소명은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최선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소망교회 주신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민교회죠. 캠퍼스타운 교회죠. 지금 우리 청년들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학기 돼서 조금 쉽지 않아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세들 3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죽기 전에 보리라. 소망 가운데 사십시다. 제가 왜 제 개인적으로는 비전 2050을 이제 기도하고 있고 실은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고 이제 올해가 2020이잖아요. 30년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30년 살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정말 이걸 죽기 전에 이걸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추락된 교회의 모습이 믿음으로 교회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할 때 30년, 제가 왜 30년을 얘기합니까? 한 번 무너진 거는요, 한 세대가 가야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지금 10대, 20대가 그들이 40대, 50대가 될 때 교회 주축이 되잖아요. 그들이 교회 주축이 될 때는 지금 이 땅의 교회처럼이 아니라 정말 교회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금은 목사라고 그러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 시대예요. 그러나 30년 후에는 성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라 그러면 믿고 그런 때가 저는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에 근거한 쉬지 말고 이 기도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